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을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걸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함께 봉독합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그날 모두 변화되리 예수 모든 상처 치유되리 이전 것은 지나가리라 그날 모두 알게 되리 예수 모든 답을 얻게 되리 모든 걱정 사라지리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날 주의 얼굴 보리 예수 그 신음에 알게 되리 또 호련히 변화되리
지난 인디아 단기 선교의 영상이었습니다. 우리 무척이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또 귀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돌아오신 우리 모든 인디아 단기 선교팀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한번 축복의 인사 나누실 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잠깐 방문하신 분이 계셔서 소개해드립니다. 우리 장동경 권사님의 형부 되시는 김등용 집사님 오셨는데요. 한번 일어나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어디 계시죠?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스데반의 이제 마지막 순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미 수주에 걸쳐서 스데반의 이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재판을 받고 있던 이 스데반은 자기에게 형식적으로 주어진 이 변론의 시간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구약의 인물들에 대한 설교를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 백성들의 이 신앙과 그 전통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바르게 가르쳐주고 그것을 교정시켜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들의 이 성전의 의미를 왜곡한 그 일로 인하여서 성전의 진정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원인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 설교의 결론을 내립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던 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러니까 그 유대 백성들을 향하여서 스데반이 이러한 결론으로, 우리가 본문 오늘 바로 위에 보시면요 52절과 53절에 스데반의 설교의 결론이 이렇게 나와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조상들이나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유대 관원들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똑같으냐? 저들의 조상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했던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였고, 그러니까 의인을 죽였고, 의인을 선포한 선지자를 죽였다는 거예요. 52절에 보면. 그리고 이제 너희들은 그 주인공이신 의인을 죽였다. 살인한 자가 되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던 저들의 마음은 좀 어땠을까요? 그 마음의 상태와 저들 설교를 들은 반응이 54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설교를 듣고 나서 뭐 했다고요? 이를 갈았어요. 복음의 말씀이 전해져서 저들의 마음이 찔렸는데 그 찔린 마음이 회개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분노와 미움으로 폭발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이전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의 동일한 설교가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도 동일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이렇게 아주 직접적으로 사도 베드로도 설교를 했는데 이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어요? 마음에 똑같이 찔렸는데 저들은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근데 왜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자들은 동일하게 마음이 찔렸는데 회개가 아니라 반발하고 분노하여 이를 갈며 막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까지 가게 됐느냐? 이 부분에 대하여 영국의 그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강해 설교가가 계신데요.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대목에 대해서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스스로 깨달으면 눈물을 흘리고 은혜를 받지만 남이 지적하면 화를 낸다. 그러니까 뭐 잘못해서 스스로 찔리면 이제 고치잖아요. 근데 누가 지적을 하면
하려고 하다가도 안 해버린다 이겁니다. 대부분 집안에서 누가 그래요? 보통 남자들이 그러잖아요. 세탁기를 돌리려고 가다가도 세탁기 좀 돌려! 하면 안 돌려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심상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동일한 설교요, 동일한 내용이었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서 스스로 잘못을 깨달았던 자들은 회개의 자리까지로 이어졌는데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었던 사람들은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지적받은 것에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분노하는 저들을 향하여서 어떠한 모습을 보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것이 더 오늘 이 7장 마지막 부분에 아주 중요한 결론과 같은 겁니다. 분노하는 저들을 향하여서 스데반은 세 가지 반응을 보이는데요. 첫 번째로 하늘을 우러러 봅니다. 자기를 막 돌로 치려고 하는 자들이 눈앞에 보이지만 저들을 보지 않고 무엇을 보았다고요?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55절을 보세요. 5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분노하여 달려드는 저들을 보면서 아마도 스데반은 자신의 마지막을 직감했던 것 같습니다. 이 이후에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던 것임에 틀림없어요. 보통 사람이 죽음을 직감하면 어떻게 하죠? 내가 이제 죽는구나 라는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흔들립니다. 움찔합니다. 근데 스데반의 오늘 이 모습을 보세요. 죽음을 직감했는데도 전혀 그런 위축된 모습, 움찔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그 이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음이 다가오고 자기가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이 상황 앞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두 가지 이유. 첫째는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하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면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 능력은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게 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또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는요, 땅을 보지 않습니다. 땅은 어떤 곳입니까? 땅이 어떤 곳이에요? 땅 많이 보고 다니시잖아요. 땅 보러 다니시는 분들. 땅은 어떤 곳이에요? 성경에서 땅은 절망이요, 불안이요,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하늘은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소망이고 생명과 기쁨의 근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붙들어야 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다 떠날 것입니다. 땅을 보고 사는 자는 죽음을 그래서 끝이라고 여기고 죽음의 목전이 다가올수록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늘을 보고 사는 자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금 영생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영생의 삶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까? 진짜로요? 예. 근데 왜 자꾸 땅만 보고 사세요? 하늘을 보고 살아야 되는데. 영생이 준비되어 있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오늘 본문 60절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60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이 지금 죽는 장면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잔다. 성도는 죽는 게 아니라 자는 겁니다. 잔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금 깨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은 육체의 수완이 다한 후에 죽음이라는 관문에 들어서지만 성도에게는 죽음의 관문을 통과한 순간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토록 살게 되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죽음의 관문 다 누구나 피할 수 없이 통과합니다. 그런데 성도에게는 이 통과하는 순간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늘을 보는 자입니까? 땅을 보는 자입니까? 진짜로 하늘 보는 자 맞아요? 그러면 그것이 내 삶에서 하늘을 보는 자 다움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뭘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늘을 보는 자는 이 땅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물리적인 조건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보는 자는 환경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환경이 나빠도 감사하고 환경이 좋으면 더 감사하고. 믿으세요? 병들어도 감사할 수 있고 건강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는 여기가 끝이 아니고 영생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성공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좋고요, 실패를 하면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하여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시죠. 사람에게는 형통과 곤고함을 골고루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즐거워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일을 병행하게 하사 장래 일을 알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이것을 주십니까? 진짜 우리에게 잘 되는 이 상황도 일어날 수 있고요, 안 되는 상황도 일어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우리는 환경에 매이거나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을 보고 사는 자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네. 근데 두 번째로 스데반이 오늘 보여준, 자기를 돌로 치려 하는 자들에게 보여준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죽는 그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다. 오늘 보면 56절을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보자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목격을 합니다. 이 놀라운 경험 아닙니까?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특별히 하나님이 은총을 주신 자들에게 일어나는데, 특별히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온전히 마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가끔 저도 이제 임종을 지켜보는 시간들이 많은데요, 임종을 지켜보면요, 어떤 권사님은 그 마지막 순간에 침상에서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그거를 막 얘기를 하세요. 주님이 나를 오라고 하신다는 이 손짓을 막 보고 계시는 거예요. 스데반이 보았던 그 하늘의 문이 바로 그 권사님에게도 보여지는구나. 그때 제가 알았어요.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선한 싸움을 충실히 싸운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성도들에게 특별히 선물로 주시는 거구나. 하늘의 문이 열리는 광경을 보는 것. 그런데 이 하늘의 문이 열리자 스데반의 눈에 놀라운 장면을 하나 목격을 합니다. 바로 영광의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본 거예요. 이 모습을 보자 스데반이 주체할 수가 없어가지고 자기의 입으로 설교를 듣고
그 다음에 이제 화가 나서 돌로 치려고 하는 자들에게 지금 다급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시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늘에 우리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지금 돌로 치려 하던 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스데반이 영적인 눈이 떠져서 예수님 살아계셔. 그리고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영광 가운데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전도입니까? 곧 죽게 될 사람이 하늘의 현상과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전도가 있을까요? 이거 마지막 순간까지 전도를 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에 주님은 보좌에서 일어나 서 계셨다라는 겁니다. 어떤 표현에 보면은 다른 성경에는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런 표현도 나오지만 오늘 스데반은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서 계신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 어거스틴이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할 때는 심판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서 계신다라고 말할 때는 우리의 변호자가 되신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은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던지는 스데반을 그냥 앉아서 맞이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셔서 두 팔을 벌리고 지금 스데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은 두 팔을 벌리셨을까요? 왜 서서 두 팔을 벌리셨을까요? 이거는 제 해석입니다만 안아주시려고 한 것 아닐까. 이게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한번 보세요. 누군가를 안아줄 때에 앉아서 안아주는 것도 뭐 있겠지만 진짜 막 마음을 다 안아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서서 안아줍니다. 주님께서 두 팔을 벌려 안아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를 위하여 흘렸던 눈물, 고통, 아픔, 상처들을 그 모든 것을 씻겨주시고 더 이상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는 영원한 기쁨과 천국의 이 놀라운 생명의 축복들을 하나님이 선사하시려고 안아주시면서 그런 얘기 하실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잖아요. 우리의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주님. 아마 그래서 서서 스데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들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화려하게 산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권력의 자리에서 세상을 호령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건불 10년 화무 10일홍이라고 그랬습니다. 권세가 10년 이상 가는 게 없고요, 붉은 꽃이 열흘 이상 가는 것이요 3일 이상 가는 게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 또 모든 인생들 죽음 앞에는 그 모든 것이 풀의 이슬과 같은 것이요 시든 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스데반처럼 돌무더기에 깔려 죽거나 베드로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비참하게 죽어도 그 순간이 지나면 바로 우리 주님이 두 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세상에서 힘들어도요, 그게 이제 70, 80년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 나면 그것과는 비교되지 않은 영원한 삶에서 주님이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맞이하셔서 세상에서는 결코 누릴 수 없는 귀한 기쁨을, 평강을, 감격을 매 순간마다 누리며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두 팔을 버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영접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소망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감격과 승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스데반은 세상의 권력자들을 지금 하늘의 기준으로 누르고 이기는 거예요. 지금 비록 저들은 물리적으로 돌로 스데반을 치고 있지만 스데반은 지금 하늘의 능력으로 저들을 제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승리자는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라는 원래 이름이요, 크라운이라는 뜻이에요. 왕관이라는 뜻이에요. 한평생 스데반은 자신의 머리 위에 얹어질 진정한 영광의 왕관을 쓸 것을 기대하며 살았고요, 그것을 바라봤던 스데반의 머리에 지금 드디어 승리의 면류관이 얹어지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승리의 면류관은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결정이 됩니다. 받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지만 그 받을 수 있는 모든 결정은 여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승리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 힘차게 달려가는 경기장과 같은 것이라면 저 영원한 나라는 경기장의 선수들이 드디어 달려온 결과를 가지고 승리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시상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마라톤, 올림픽의 꽃이라고 하는 이 마라톤 42.195km를 힘을 다해 달려온 선수가요, 마지막 코스는 어디죠? 요즘은 그냥 길거리에서 끝나지만 전에 올림픽에서는요, 스테디움에 반드시 들어왔습니다. 스테디움에 들어와서 마지막 한 바퀴를 돈 다음에 거기서 이제 마지막 결승전 피니시 라인을 끊습니다. 그때에 경기장 입구에 들어온 선수를 향하여서 스테디움에 있는 수천 명의 관중들이 다 일어나서 박수를 칩니다. 영광의 박수입니다. 그리고 한 바퀴 도는 동안에 환호성을 지릅니다. 끝까지 완주하라고. 그러고 나서 피니시 라인에 들어간 자들에게 놀라운 격려와 영광을 모든 관중들이 함께 해 줍니다. 이것은 1등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마라톤을 완주한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주를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육체와 인생을 드리며 헌신하고 수고한 모든 성도들은 지금 천국의 스테디움에 들어서는 순간 수많은 먼저 가신 성도들이 박수로 환호하며 천군 천사들의 박수와 환호를 받으며 승리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수많은 천군 천사와 먼저 가신 성도들이 우리를 맞이하며 박수칩니다. 그리고 그 면류관을 주님이 우리의 머리에 안겨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중요한 것은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에요. 이 세상의 삶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받을 영광을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 이제 아시겠죠? 천국만 들어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천국만 들어간다고 될 게 아니라 천국 들어가기 전까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냈느냐에 따라 천국의 영광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더라고요. 천국은 등급이 다릅니다. 등급이 달라요. 영광의 등급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가장 영광스러운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주님의 거룩하신 뜻 앞에 기꺼이 헌신하며 수고하며 살아야 합니다.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을 만한 그런 위기와 심각한 순교의 현장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삶에서 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전할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고백할 때에 때로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냉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욕을 먹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조롱을 받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심지어는 육체적으로 손해를 보고 고통을 감수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주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두 팔을 벌려 우리를 맞이하실 때에 영광의 면류관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그 팔에 안기는 게 그래서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끝까지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은 세 번째로 마지막 순간까지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를 하였습니다. 60절을 한번 보세요. 6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의 이 기도는 누구의 기도하고 비슷합니까?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동일한 이 기도를 하셨죠.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들을 사하여 달라는 주님의 기도. 주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인들을, 원수들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처럼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스데반이 올렸던 기도 속에 동일한 용서의 기도는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 사람들은 스데반의 얼굴을 뭐와 같았다고 여겼어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2장 16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예수님 같은 향기를 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옆에 분을 한번 좀 봐주세요. 이분의 모습에서 예수님 나타납니까? 예? 예수님이 나타나요? 이럴 때 빨리 아멘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말을 하는 제 자신도 참 부끄럽잖아요. 한번 말씀드리면 이 가든그로브를 나가면요, 식당에 처음 가는 식당인데도요, 이렇게 서브하시는 분이 혹시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이제 묻는단 말이에요. 목사 티는 나는데 예수님 티가 안 나면 어떻게 할까? 제가 진짜 자꾸 그런 마음이 들어요. 딱 보면 목사인 거는 알겠는데 직업적으로 딱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연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있는가? 스데반이 자신을 대적했던 원수들을 향한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보여주는 기도였습니다. 인도의 비폭력 저항 운동을 펼쳤던 마하트마 간디 지도자를 아시죠? 원래 이 마하트마 간디는요, 힌두교도였어요. 영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 그런데 기독교 국가니까 그 생활 속에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들을 기회가 있었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산상설교에서 굉장한 영감을 얻고 도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는 기독교로 귀의하지 않고 힌두교로 다시 돌아갑니다. 후에 이 마하트마 간디와 개인적인 교류를 오랫동안 지속했던 영국의 감리교 선교사님이 계세요. 스탠리 존슨 선교사님이요, 한번 개인적으로 물어봤대요. 왜 당신은 기독교에 머물지 않고 다시금 힌두교로 돌아갔습니까? 그러자 간디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I like your Christ. 나는 그 그리스도를 좋아합니다. I don't like your Christians. 나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당신들 크리스천들은 당신들이 믿는 그리스도와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부끄럽지만 다시금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가 인도의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디가 마지막으로 대답을 했답니다. 당신들이 예수님과 같이 살면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더래요. 영국의 사람들이 인도에 와가지고 식민지를 하면서 아주 억압하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서 학대하고 노예처럼 부리고,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질 않은 거예요. 간디는 정확하게 분명히 문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예수님 같은 삶을 살면 됩니다. 이 대답에 교회의 미래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처럼 살면 가정은 생명나무의 기쁨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일터에 예수님처럼 우리가 일을 하면 생명의 축복이 일하는 모든 현장에 흘러넘칠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섬기고 헌신하고 서로를 위해 준다면 이 교회는 복음의 역사를 세상 앞에 분명히 확장시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스데반의 마지막 이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모습이 있는지를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해주셨는데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과 교회에서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향기를 바랄 때 우리의 가정은 생명의 나무처럼 기쁨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살면 우리의 일터는 생명의 축복이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살 때 우리 교회는 복음의 역사를 위해 계속해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와 결단이 이 자리에 머릿속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